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세리인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 뒤에 어떤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집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태의 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이 와서 그 식탁을 함께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시고 질책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 기쁜 분위기를, 식사의 자리를 망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아마 제자들의 반응도 한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바리새파 사람의 말을 동의하고 또 누군가는 반대하고 또 누군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꽤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죄인인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 삶은 유복합니다. 부유하게 지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세리들. 그런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제자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서 모두가 각기 다른 감정을 표출하고요. 다양한 반응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이 던진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그 영향 아래 있지만 모두가 평안하진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모두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마음에 불평과 불안과 걱정을 만들고 또 분노와 의심과 정죄까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이 잠시 동안이나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질책하심까지 잠시 동안은 가리는 그런 힘을,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바로 잡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요, 분명 잠시 동안은 예수님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지 못하고요, 사랑이 담기지 못하는 말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의 집에서의 이 식사 자리가 어쩌면 교회와 참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죠.
그리고 모인 이들은요,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게 분명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도 역시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물론 기쁠 때도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그 기쁨과 평안이 깨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죠. 그리고 그러한 깨짐의 원인은 주로 말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오늘 마태 집에서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를 제외하더라도요, 사람들의 모임에는 어디나 그런 깨짐이 존재하잖아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깨짐의 빈도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분명 예수를 따른다고 모인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공동체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다른 모임들 혹은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공동체답게 구별된 모습을 갖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들은 여기서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 많이 초점을 맞춰 있곤 하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배우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날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늘 들어왔고 늘 배워왔고 늘 예배하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가끔 영상 매체를 보면요, 남녀 커플이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좀 오래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라 정확하진 않은데,
커플들이 싸우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여자가 말해요. 아, 오빠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저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오빠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그러면 남자가 말하죠. 그래, 그거 나 아는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여자가 또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걸 알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날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전개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커플들 보면 정말로 남자가 하나도 모를 때도 있는데 또 가끔은요 남자가 정말 아는데 그 아는 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정말 잘 압니다. 근데 그 알미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알미 삶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냐?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머릿속에 남아만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알미 아니죠. 알미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라고. 그게 나를 아는 거라고.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영토를 막 넓혀가고요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했던 최전성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크고 정말 화려하게 제사를 자주 드렸어요. 그들 신앙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해요.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드리는 거예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삶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이방신, 이방 문화인 그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동시에 섬겨요.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재물만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더 화려해져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알미 왜곡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요 제사의 의미도 정성도 아닌 그 형태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제사의 겉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돼요. 그 예배가 자기들의 입맛대로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제사를 자기의 입맛대로 변해요. 바뀌어버려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계속 착취를 낳고요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요 불의와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라고. 알려주었던 것을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해 보라고. 내가 언제 너희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언제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는지 다 기억하고 그 알을 통해 내가 명령한 것들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의 겉모습을 지켜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드려도요,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하기 원하시죠? 우리 예배 모든 순서가 정말 완벽해지길 바라실 거고, 모든 찬송과 음악 소리가 정말 화려하고 풍성하고, 또 기도도 말씀도 안내도 더 수준 높아지길 원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들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밖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삶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깨짐과 분열 없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알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알죠. 제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고요, 지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 그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 그거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 하나님 잘 알죠. 제가 당연히 알죠. 다 아는데요, 이게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게 정말 날 아는 거예요? 날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전체 신앙생활이 다 허투루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물요, 정말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삶,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킨다고 할 때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다짐만 하면요, 오늘 말씀을요,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지?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갖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한 말을 해야겠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겠다, 이 다짐도 좋지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세리도 죄인도 제자들에게 향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만약 그 말들 때문에 세리들과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들 안에도 미움이 자리 잡고 정죄함이 자리 잡았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선한 말만 해야 돼. 혹은 그 사람이 바리새파처럼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내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평안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 들려도, 무슨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바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많이 닥쳐올 겁니다. 내가 선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나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닌 거죠.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사랑을 하라고. 그 말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 깨짐을 경험하는 것 한순간이에요.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누구 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라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 정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셔요. 한 사람이 무심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 말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말을 보탭니다. 처음에는 막 웃으며 시작했던 그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장로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온 사람들이지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장로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네요. 그 이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고요, 사람들은 다시 주제를 바꿨다고 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거창한 일로 무너지기보다 이런 작은 말들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 세워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든 어디든 그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때로는 세리처럼 부족하고요, 때로는 제자처럼 미숙하고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십자가가 내 눈앞에 엄청 크게 보여도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